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제 보신탕을 먹은 후에 믹스 커피에 식빵 찍어 먹는 교수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어느 목장이 모임을 하면서 그 목장에서 사람들이 식빵을 사갖고 와서 그래가지고는 믹스 커피에다 그걸 찍어 먹고 거기다가 그걸 사진으로 찍고 그러면서 즐거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 그 남은 식빵을 2조각을 전해주면서 이게 목사님한테 꼭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혹을 이기라는 설교를 듣고 그 믹스 커피와 식빵을 그냥 치워버리고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임 목사인 저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이렇게 좌절감을 느꼈어요. 참 내 설교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사역자로서 저는 정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긍정적이고 선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네. 한 분 정도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다 그러고 뭐 싫으면 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누군가의 삶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직분이 뭐든지 뭐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3가지 특징을 들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그랬어요. 막힘없는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라 그랬어요. 2번째는 성도들과 모이기를 좋아하고 삶을 나누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잘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 같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추구하고 또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부모이며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친구나 동료나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사랑받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반면교사 시리즈를 하면서 반면교사 한 분을 또 우리가 모셔와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반면 교육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를 따라 함께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정들었던 땅, 그 익숙한 곳을 떠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같이 떠나왔던 롯도 그런 면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신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신자이긴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사람인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사실은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영적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여기 읽어보면 자기 사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전달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사위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장인어른 왜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세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들이 이런 삶을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에 적힌 그의 얘기를 통해서 좀 그 원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을 영향력 제로의 상태로 이끈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선택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였다. 창세기 13장은 롯과 아브람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장인데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롯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재산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집트 가서 바로한테 이렇게 좀 명예롭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니까 가축대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대가 많아졌으니까 한정된 땅에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험악해진 겁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아브라함이 먼저 주도권을 쥐고 롯에게 다가가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사람이죠.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비록 자기 조카였지만 그리고 사실은 가나안으로 오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주역은 자기 자신이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고,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한 핏줄인데 그래서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은 이 제안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옛날에 무슨 라면 선저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이런 어떤 인사치레도 없이 바로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선택에 들어갔어요. 그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이 구절에서 보셨습니까? 롯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땅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지역과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숙고하거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땅이 좋아 보여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신앙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선택이 그의 삶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자꾸만 앗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를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선택의 수가 70개라 그래요. 70개의 선택을 우리가 합니다. 의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년에 우리가 25,550개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200만 4만 4천 개의 선택을 합니다. 200만이 넘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택을 다 합치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선택을 합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토 까미는 인생이란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내리는 그런 선택들이,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이것과 저것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사실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갈등이 될 때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교의 신학교의 한 학생으로부터 이 선택에 관한 재밌는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이게 소스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인 최종원 교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선택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을 이렇게 내놨어요. 인생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갈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뭘 선택할까요? 가십시오. 네. 그러면,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세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십시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십시오. 먹으면 안 됩니다. 믹스 커피에 식빵을 찍어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믹스 커피 버리십시오. 식빵 찢어버리세요. 사실은 이런 상당히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선택인데 우리가 좀 갈등을 하죠. 그런데 좀 더 크고 좀 더 중요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더 얼마나 갈등을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데이트나 결혼이나 직업이나 이사나 자녀 교육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선택의 지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좋게 보인다고, 당장 내게 이익이 좀 된다고 덥석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선택으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좀 더 편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지금 내 욕망을 좀 더 충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신앙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해야 돼요. 바울은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이익을 주며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와 그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기도회에서 우리 유영희 사모님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그게 참 힘들었다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새벽에 자기 혼자 운 것만 아니라 내 앞에서 와서 몇 번이나 울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랬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지만. 그게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그 선택이. 그리고 그만큼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말하자면 보는 것으로만 하면 선택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영희 사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유영희 사모님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끌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영희 사모님은 미래의 무디, 미래의 오카눔, 미래의 션과 정혜영 같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물론 현재의 윤석호에게도 영향을 엄청 미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유영희 사모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에요. 대사랑 ING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어요. 저도 대표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냥 내게 어떤 이익을 줄 거냐, 그런 관점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을 영향력 제로의 삶으로 이끌었던 또 하나의 영역은 윤리적인 기준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롯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악한 도시인 소돔 땅의 자리를 잡았어요. 19장에 보면 그 소돔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천사 둘이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롯의 집에 묵으러 들어갑니다. 롯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도시의 남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천사니까 굉장히 잘생겼거나 몸이 좋거나 뭐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남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롯의 집으로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천사들과. 천사인 줄은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례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그 남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그 제안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그건 악한 짓일세. 이거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다시 말하면 처녀 딸이 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은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는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롯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롯이 아빠 맞아요? 무슨 이런 아빠가 있습니까? 롯은 두 남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자기 딸을 마치 발정한 짐승 같은 무리들에게 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딸의 입장에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멘붕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롯은 소돔에 오래 살면서 소돔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타락한 도시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악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기준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상대주의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인 기준을 확고히 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사는 겁니다. 허성구 전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할 때 교육자로 부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뒷조사를 좀 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온 모든 교육자들은 자기들은 모르지만 다 뒷조사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정보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성진 전도사님인데, 이 김성진 전도사님이 허성구 전도사님과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진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허성구 전도사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제가 가르쳤지만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성진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구는 정직해요. 신학생이라고 다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 막 드러나잖아요. 목사님, 성구는 정직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성진 전도사님은 상당히 비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저하고 같이 사역할 때도 담임 목사인 저한테 면전에서 그냥 막 말했어요. 뭐 머리 모양이 바보 같다는 둥, 뭐 어떤 사진을 보고는 목사님 이건 좀 연구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티셔츠를 한번 입었는데 그 티셔츠가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당장 벗으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김성진 전도사가 정직하다고 말했으면 진짜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뒷조사 안 하고 허성구 전사님을 우리 교회로 불렀어요. 비록 몸으로 하는 일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가 기독교 사역자로서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성구 전사님 같기보다는 롯과 같은 것 같아요. 윤리적인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세상을 따라, 문화적인 풍조를 따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실리주의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이 제대로 없이 그냥 이익이 되면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했다가 상대주의적으로 상황윤리에 따라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일반 신문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성에 대해서 너무 개방적인 나라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우리는 사실 이 안에 살면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성에 대해서 너무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요 근래에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진보적이 된 거예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진보적인 나라가 돼가지고 생명윤리나 성윤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보적이 됐어요.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의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드라마와 영화에 흠뻑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사랑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괜찮지 않냐고. 심지어는 혼전에 임신한 아이를 혼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혼수다, 혼수. 근데 이런 풍조가 교회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윤석구 목사님도 금요 기도회에서 한번 언제 말을 했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 청년이 혼전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아는 한 자매가 다른 그리스도인 청년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자매가 참 귀한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순결을 지키려고 하니까 상대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믿음이 소위 있다는 사람인데 윤리적인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아니 사랑하는데 왜 거부하냐면서 짜증을 내고, 그래 결국은 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상황윤리적으로 대처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야 영향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서로 비슷비슷한데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그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헌신 기도에서 유영희 사모님이 다림추 얘기를 했어요. 다림추는 건물이 수직으로 바로 섰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추잖아요. 그죠? 건물을 바로 세우려면 이 다림추에 의거해서 그 건물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올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미리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도덕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을 영향력 제로의 삶으로 이끈 세 번째 팩트는 사랑과 연관된 문제예요. 사랑.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두 천사는 사실은 롯에게 소돔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사명을 띠고 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긴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저녁부터 롯에게 나가자고 탈출을 막 권유를 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롯이 계속해서 꾸물거립니다. 소돔을 다음날 새벽까지 떠나지 않아요. 마침내 천사들이 롯의 등을 떠밀어 버립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렸다.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천사가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여러분, 롯이 왜 꾸물거렸다고 생각하세요? 동작이 뜨기 때문일까요? 동작이 아무리 떠도 이런 상황에서는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동작이 떠도. 롯이 꾸물거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소돔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돔은 롯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학자인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불과 유황도 롯을 순례자로 만들지 못할 만큼 롯은 소돔에 깊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이 도시가 너무 좋고 그 사이에 강한 애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그 멋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그 모든 편리함을 누리고 싶었고 적당히 쾌락도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멸망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게 현실적으로 안 들리고 좀 더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거를 좀 더 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소돔이 롯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소돔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꾸물거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롯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히고 참 어려워지니까 바울을 떠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 그 데마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그냥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한마디에 묻혀버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데마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지.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역사를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데마 그러면 그 사람 세상 사랑해서 그냥 떠난 사람이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바울은 비록 수많은 불평과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종종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쪽 발을 걸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인조해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에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줬어요. 거지 나사로. 부자는 막 호의호식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막 즐기고 파티하고 살다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참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죽어서는 천국 갔는데, 너희들은 그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우리를 닮았습니까? 기회주의적으로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를 얼마나 닮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도 누리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친한 사람들, 세상에 그 마음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야고보는 가늠하는 사람들이다 얘기했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가 정말 여러분의 잠을 깨웁니까? 무엇에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시나요? 지난 월요일 날 그 알제리하고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 시간이 새벽 4시였었어요. 저는 사실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이죠.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제가 하루 종일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력도 비축을 해야 되겠고 또 뭐 이런 사실은 그렇게 뭐 꼭 안 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일어날 생각이 없었고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다가 그냥 깼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50분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깬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깨고 보니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려고 하니까 죄책감도 들고 또 그 다음날 그 강의도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축구장이 막 이렇게 막 그려지고 거기 막 손흥민이 막 뛰어다니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제가 잠을 청하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플리피가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튼 거예요. 10번 깨워도 안 일어났네요. 그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가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잠을 깨서 텔레비전 앞에 앉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물론 끌 때는 몹시 허탈하고 씁쓸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합니까? 어떤 데는 시간이 안 아깝고 어떤 데는 돈이 안 아까운데 어떤 데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한 집사님이 내가 라면보다 못하더란 말이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제게는 정말 도전이 됐어요. 제가 한번 다시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조금 전에 해결했어요. 제 마음대로.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마케팅 부서에서 일할 때였다. 보통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는 순간순간에 판매 전략을 짜내야 하고 경쟁사의 전략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피말리는 전쟁터와도 같은 부서이다. 그 부서를 맡고 난 초창기에 경영진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분이 하신 한마디 목숨 걸고 해봤어요? 였다.
순간 충격이었고 멍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당장 그분과 새벽부터 전국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분석을 하고 판매 전략을 세웠던 기억이 있다. 금요일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마치고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몰고 그분의 집에 가서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이 그분의 목숨 걸고 해봤나라는 말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주신 교육이었다. 함께 매장에 나가면 꼭 진열된 회사의 제품을 한 번씩 만지는데 한 번은 나에게 이게 무기물입니까 유기물입니까? 라고 뜬금없이 질문을 하였다. 당연히 무기물이라고 대답한 나에게 제품은 무기물이지만 브랜드는 유기물이라는 묘한 이야기를 하시며 정말로 이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면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시며 또다시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하셨었다. 내가 해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값진 시간이 이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 같다.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 보았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어요? 어느 날 아내가 당신은 23년간 회사에 다니면서 한 번도 회사에 대해 불평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요 하였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힘겨워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던가. 무기물인 제품 하나도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응답한다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실체적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셨다.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너도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다. 믿음 생활에서 힘들고 낙담될 때 꼭 한번 다짐해 볼 말이다.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가끔은 주님보다 780원짜리 라면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컸던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묻는다. 내가 라면보다 못했더란 말이더냐? 저는 정말 이걸 정말 제게 찔렸어요. 학교에서 제가 읽었는데 밤중에.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는지 정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나를 눈동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아니 나를 속이고 내 영혼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을 정말 바보같이 짝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가치가 없는, 정말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그분을 버려두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랑과 경의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온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이신 그리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세상이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분을 놔두고 우리는 우리를 전혀 관심 있게 보지도 않는 그 세상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롯에게는 아내와 2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2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명입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6명이에요.
롯이 만약에 4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러지 못했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서도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향력 제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회사, 우리의 학교, 우리 주변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올바른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윤리적인 기준대로 행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타락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